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또 애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히 힘이 있는 나라의 대리인은, 힘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는 무언가 어깨에 또 목에 힘을 주고 우쭐대곤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갑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이 땅에 을처럼 오셨습니다. 아니, 을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은 갑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다라고 하는데 정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명한 자라고, 없는 자라고, 죽음에 처할 자라고 많이들 생각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낮아진 듯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높이 올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매맞고 고난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도 잃고 그의 명성도 잃고 건강과 생명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매맞고 고난받고 욕되게 정말 그 슬픔과 눈물의 길을 가지만 그로 인해서 내 이름은 하염없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삶도 비탄과 통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인 것이죠.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참소할지라도, 때로는 나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영화로운 면류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려워할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또 원수 마귀가 회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명예로 회유하고요, 권력으로 회유하고요, 돈으로 회유합니다. 혹은 탐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올 듯 하지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영생으로 가는 그 온전한 길이 무엇인 줄 알고, 특별히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와 명예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왜 시들어 말라 비틀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귀한 1분 1초를 그곳에 허비하고 있느냐? 영원히 썩지도 마르지도 않는
그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신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론 주를 안다라고는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교리에 의하면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길,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 태도,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선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향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오려고 막 애를 쓰시면요, 몸이 힘들고요. 그 아침 1시간을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그냥 몽롱합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늘 내 것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그 내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그러려고 막 애쓰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받들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서먹해지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걸 잔소리라고만 생각하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의 삶을 모른다고 그냥 단정 짓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제가 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때로는 그 서운함이 괘씸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 무감각해지고,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 시작은 결국 그 부모의 마음, 말씀,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생명을 내게 다오, 십자가를 위해 순교해라, 너의 모든 가산을 다 내게 바쳐라,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발 부탁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은 비유와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몰라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변론하고 우왕좌왕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마지막 한마디를 강력하게 전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들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며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받은 복이 없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욕심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치 내게는 받은 복이 없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묵상하고 침묵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받은 복이 참으로 많구나. 근데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복 받기를 기도하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고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무엇 하는 데 힘써야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힘써야죠.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의 복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었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 마구마구 움직이고 다닐 수 있으니까 산천초목 들녘을 다니시는데 문제는 주의를 어기면서 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우리의 복을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을 주셨는데 그 재물과 물질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는 어디에 놀러 가고 싶고 무언가를 사고 싶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또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더 벌고 싶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돈 버는 것으로 돈의 맛에 취해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아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도 주저주저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과연 이 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에 이 복을 가지고 나와 화목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나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터인데 여러분은 그 복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묻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여정입니다. 그 천국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 죄를 대신 짐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거라.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움직이십니까? 이거 엄청난 복이죠. 참 좋은 병원 종합병원이라 하지만 중환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가보십시오. 안병동 가보십시오. 아니면 소아과 병동 가보십시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마구마구 먹고 자라가야 할 아이도 그냥 환자복 입고 바늘 꽂고 있습니다. 30대, 40대, 70대, 80대 가릴 것 없이 병상에서 신음하며 그들의 오직 소원 한 가지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걷기만 해도 좋겠다고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오셨죠?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복을 오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물론 그러면서 응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 복을 가지고 부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고 화해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하지요.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그를 복 빌어주고 그를 소망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메마른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게 하시고 제가 품에 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끊이지 않기를, 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